여러분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갑자기 제가 탁 질문 던지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시겠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있다는 대답과 없다는 대답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사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책을 사랑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지금 책을 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저희 집사람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그랬거든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책을 사고 또 책을 좋아하고 그럴 거다. 당신은 안 변한다 그랬는데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최영진이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이거든요. 지금 서로 좀 잘 통하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 또 잠시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몇 달만 참자. 그러면 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또 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몇 달만 참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거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 아멘? 네, 그런 소원이 지금 점점 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몇 달만 참으면 다시 또 저런 책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책 욕심을 버리니까요. 가끔씩 불편함도 있어요. 제가 또 학자기도 하잖아요. 학자로서 그럴 때가 불편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대신에 훨씬 더 큰 자유로움과 평온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불편할 때가 있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검소하게 살고 절약해서 좋은 일에 쓰거나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3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명령문이 3번 나옵니다. 그 3개의 명령문을 따라서 오늘 설교의 3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3개의 명령문은 한번 명령형 문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열쇠가 되는 명령문들이에요. 이 3개의 명령문은 우리 인생의 키와도 같습니다. 열쇠와도 같아요. 자, 첫 번째 명령문이 뭐죠?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아라. 첫 번째 명령문이에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땅에 쌓아야지 어디서 쌓는다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에 대한 욕심, 즉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조차 탐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욕심의 종이 돼요. 이 욕심이라는 거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 정도만 하면 그만둘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종이 돼요. 저는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그럼 좀 나눠줄 만도 하잖아요.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나 안 그래요. 얼마나 더 구두쇠고 더 욕심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면 아홉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완전 노예구나, 노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동탄에 아파트 산다는데 동탄 아파트가 33평에 8억이래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33평에 8억이야. 근데 여러분들 동창 만나면 조심하세요. 동창들 만나고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어. 동창에 조심해.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동창에 갔다 오면 별로 마음이 안 좋아. 누구는 뭐 어땠대. 그 동창에 나올 때 묻잖아요. 자랑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와. 아예 그냥. 오늘 내가 자랑질 좀 해야지.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부담스러워. 동창에. 부담스러워. 8억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팔 거예요. 살아야지. 집이 사는데 이제 파는데요? 저는 임대 아파트면 48평 삽니다. 33평. 나 이거 팔 거야. 그거 살아야지. 집은 사는 데잖아. 그죠? 이제 KTX 들어와 봐요. 그러면 뭐, 동탄이나 뭐, 여기나 뭐, 강남 15분, 20분 가는데 뭐, 저는 강남 갈 일은 저는 병원밖에 없어요. 병원을 가고 싶어. 뭐 병원을 가든 뭐 친구를 만나든 뭐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는 게 부자예요. 쌓아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뭐 8억에서 뭐 할 건데 그거 뭐 그렇잖아요? 뭐 좋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33평이 뭐 우리 집 48평보다 뭐 더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 48평은 아닌데 이러실지 모르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부자는 잘 누리고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보면은 수억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 그냥 어디가 숨겨두고 그냥 혼자 죽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어딘가 보면 벽장에서 뭐 다락에서 막 금괴가 나오고 막 수십억이 나와. 뭐 할 거야? 그 사람 부자예요? 가난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부자는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밤 그 생명을 취하면 그게 늦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좀 있다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이제 석 달 전에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많이 쌓아두고 있고 계좌에 많이 잔액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잘 누리고 그리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많이 잘 쓰고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지. 많이 움켜쥐고 있고 많이 어디가 숨겨놓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늘리고 잘 쓰고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지 이걸 긁어 모아서 내가 가질 거다 쌓아놓을 거다 그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디모데전서 인용하지 않겠지만 거기도 뭐 나오잖아요. 모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탐욕과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돈 좋아하잖아요. 관계 다 끊어져요. 부자가 뭐 은행 계좌 늘어날지 몰라. 관계 다 끊어지고 인생이 정말 외로워지고 메말라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물질의 주인이 아니 우리 생명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종이 돼요. 어떤 분이 탐욕을 이렇게 정했어요. 탐욕 즉 세상의 욕망은 일시적 쾌락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인격, 가치, 윤리, 영적인 필요, 영원한 열매 같은 더 귀한 것들을 잘 들으세요. 잃어버리는 가치책이에요.
탐욕이 뭐예요? 더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탐욕은 잃어버리는 가치체계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탐욕, 즉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은 일시적 쾌락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인격, 가치, 윤리, 관계, 영적 필요, 영혼의 열매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가치체계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더 가지려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가치체계.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런던의 한 신문이 돈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선장이 뭐였냐면, 그때 상을 받은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돈이란 당신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되 행복은 살 수 없게 하고, 또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하되 하늘나라로 가는 여비는 될 수 없게 하는 도구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 제가 개혁 개정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어떻죠? 너무 좋아요. 대인배네, 대인배. 아랫배가 살살 아프지 않아요? 아랫배가 살살 이렇게. 이 시편 49편 16절에 세 번역이 참 재밌어요. 거기 뭐랬냐면은, 제가 인용한 것은 개혁인데, 화면 준비 안 됐어요? 시편 49편 16절에 이 세 번역이 뭐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이거 참 태우가 딱 오는 말 아니에요?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화면 나오네요.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물질들은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 버려요. 물질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문해 보면 언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지 모른다. 그게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잡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날개를 들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잠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죠? 정말 믿습니까? 우리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야 되거든요. 천국에. 그게 과연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믿으면서 천국에 보화를 쌓지 않아. 안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뭘 하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어요. 그죠? 그죠? 그건 뭐예요? 20년, 10년 후까지 내가 산다고 믿는 거야. 내가 2년에 죽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자, 그런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생각하면서 연금 들고 보험을 들으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천국에 보화를 쌓지 않아. 믿는 걸까요? 천국이 있다는 건 믿는 걸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살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경을 안 바꿔도 잘 안 보이네요. 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뭘 보냐 이거예요.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 어디에 쌓인 보물을 보고 있느냐. 이 땅에 쌓은 보물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천국에 쌓아져가는 보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런 선한 소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잘 들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돈은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보낼 수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그때 보내자면 못 보내요. 즉 어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제자매의 어떤 필요를 보았다거나, 아니면 선교지의 어떤 정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내 주위의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노인들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일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긴급한 필요가 생겼다거나, 어떤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선행도 그렇잖아요. 착한 일도 지나가면 못해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얼마나 참 후회가 되는지. 내가 도왔어요. 저 사람을 돕는데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돕고 싶었는데. 하고 못 도왔거든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항상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뿐이에요. 그럴 때만 하늘의 보물이 쌓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고, 정말 좀이라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베풀고 갚고 이러고 싶은데, 뭐 앞으로 기회가 또 있겠죠, 계속해서.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총각 때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런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고, 또 특별히 유학생활 중에 그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펀드를 이렇게 해줘서 제가 장학금 받고 갈 수가 있었고요. 또 그게 석사과정에서 끊어졌을 때, 박사과정 때는 또 한국의 어떤 분이, 이제 물론 이제 있기는 그쪽에 있지만 한국 분인데, 또 이렇게 믿음으로 들이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유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그분들의 그런 드림이, 또 그런 분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돕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옛날에 우리가 너무 못 살아서 그런 건지 좀 이제는 좀 베풀만 한데도 마음이 여유가 없고 여전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우리도 정말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지만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4절까지의 주제예요.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24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문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네. 25절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명령. 이거는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급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급자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누구한테 달려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안전감, 우리의 자기 가치감이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면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게 염려인데, 여러분들 염려 걱정이 정말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어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만 힘들고 몸만 상하는 거예요.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 10%라는 것도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는. 사실 이거 개역개정은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정말 1cm라도 키가 크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원어가, 이 헬라 원어가 굉장히 모호한 어떤 시와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번역처럼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생명.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세 번역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손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의 목숨, 건강, 우리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필요한 거 모르는 부모 있습니까? 제가 까먹을지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들의 그 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거를 모르시겠냐.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시니까 이거 내가 챙겨야 돼. 내가 벌어서 저금해 놓고 내가 해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산다면.
그 말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재능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셨어요. 일자리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뢰할 만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의 노력과 물질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또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막 엄습하잖아요. 그 힘도 빠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지 못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끔 진주가 너무 효녀라. 진주가 진짜 뭐 몇천만 년 자력해준지 모르겠어요. 장학생을 하면서 석사까지. 근데 가끔 이제 첫 학기라든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가끔씩 뭐 이렇게 내줄 때가 있는데, 엄마 아빠 돈 없잖아. 돈 있어? 우리가 내주면 내가 갚을게 막 이래요. 어떨 때는 효녀가 씨 어떨 때는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래. 아빠 돈 없잖아 이러면 기분 나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까요? 하나님 뭐 갖고 있는 돈 없으시잖아요. 나한테 뭐 있어요? 내가 해야지 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야 정말 기특하다 너. 하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의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문이 뭐죠? 네, 그건 아까 염려하지 말라랑 같은 얘기들이고요. 네. 뭐라 했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 번째 명령문.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과 염려, 이 욕심과 염려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극과 극은, 욕심과 염려는.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염려. 이 둘 사이에서 마음과 손발이 묶인 채 종이 되어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검소하게 삽시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부자들도 만나봤는데요. 참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어떤 우리 어떤 할아버지도 만나봤는데 진짜 검소하게 살고요. 새 차를 사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조금 지난 차 이렇게 사고, 옷도 맨날 입는 옷 입고 다니더라고. 그거 보면 참 되게 저 할아버지는 진짜 돕고 무슨 진짜 단가방 사는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는 집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라스에서 제일 비싼 지역에 저택이 있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맨날 중고차 몰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착한 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티도 안 내요. 그리고 저 장학금 펀드 마련하신 내신 분도, 이게 그분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렇게 장학금을 낸 게 아니라 이자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 펀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재단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요. 계속. 그 펀드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6개월 가는 바람에 그 사이 우리 진영이 태어나가지고 시민권을 못 얻었죠. 그래서
막 제가 잠깐 한번 갔으면은 진영이가 막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시민권자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분,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장학금 펀드를 내신 분들하고 장학생을 받는 외국 학생들이 주로 받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회장님이죠. 그 배터리회사 회장님인데, 하루 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요, 심부름꾼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뭐 어디 무슨 심부름 한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첫날 때 회장님한테 그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엄청난 펀드를 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착한 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얼굴하고 옷하고 자동차로 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허례허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다고 과연 키워질까요? 그런다고 그 만족이 오래 갈까요?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한국 사람들의 기쁨은 3분의 2가 남한테 자랑하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검소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살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한국의 국민들이 전 세계 평균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간다고요? 전 세계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위만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위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아래를 좀 보세요. 90%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지금도 매일 2만 5천 명 사람들이 식량 위기로 죽어가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12억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가 8억 5천만 명에도 그 중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고 조금만 더 검소하게 살면 우리는 여러 기회들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게 진주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사줬는데 그냥 미워져요. 그 비싼 조금 아주 비싸지 않죠. 좀 비싼데도 그냥 막 나중에는 막 웨이팅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은 힘들면서 참 돈 많다. 우리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애들이랑 참 여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한 끼면은 정말 제3세계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한 달 살 수 있는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외식하는데 죄식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 같은 거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우리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절약하고 조금만 더 검소하게 살면 우리는 여러 기회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고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해외 선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고상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걱정 의심하거나 아니면 욕심내거나 이러고 살 거예요. 평생.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언제 가면 해결도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욕심내고 탐욕하고 탐욕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한다면 천국에 간다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간다 하더라도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 돌이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뭐라 했죠? 남으면 구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건 진짜로. 냄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건 저의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뭐 여유 있으면 못해요. 먼저 해야지. 헌금도 그렇고 어디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먼저 해야지. 소원을 가지고 해야지.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도 어떤 선행이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러 주신 사명의 일에 쓰임 받고 그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보람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상급이거든요. 쓰임 받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필요까지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 그런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의 경험으로 간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맞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다른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 주님의 사명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얼마나 많은 선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인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물질의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열매, 영원한 돌보심, 영원한 약속을 믿고 경험하고 그런 풍성한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삶,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도전해 주시고